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길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귀한 물건들은 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전리품으로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석과 귀한 물건들을 다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물건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폐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루, 살라임이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루라는 말은 터와 기초를 뜻하고 있고요. 살라임이라는 말은 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라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샬롬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언제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무력 충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화가 언제나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높은 직위와 권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내버려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직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다 마다하고 남들이 꺼리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기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 타국에서 포로로 생활하다 보면 고향에 대한 생각은 있고 자기 자신의 안위말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잊거나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루살렘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쓸만한 것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벨론은 자신이 점령한 땅에서 귀족들의 자녀나 엘리트의 자녀를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킨 사람들을 다시 점령지의 감독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바벨론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가난하고 힘이 없고 권력을 갖지 못한 하층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궁금해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에 있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안위를 묻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가까운 친척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었고 그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채찍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큰 능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입을 방어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 가운데서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팔복에 나타나는 이 애통하는 자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6장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로 알려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던 나라 이스라엘, 여기에 영원히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도시 예루살렘,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철저한 상실감에 빠졌고 무력감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등장하는 이 애통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조선말 한일 합병이 되어는 그 시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끓는 마음, 비통한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했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슬퍼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기도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꽤 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말하게 되고 6절, 7절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자신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출하지 않으셨나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그대로 라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멸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세 번째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많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 이후에 8절, 9절에서 느헤미야는 간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때를 쓰기 쉽습니다. 주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말씀을 아주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절로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말씀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실 것이다라고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도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6장 14절에서도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느헤미야는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나타내 주시기, 개입해 주시기를,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폐허 속에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귀하게 여겼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처럼 자기 자신도 헌신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테니 당신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헌신할 테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과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왕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은혜로 받은 자신의 관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왕에게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기회를 얻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제일 처음 앞부분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기도의 처음에 긍휼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 은혜로 끝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길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산궁의 입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출세를 염려하거나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머나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자신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중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작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테니 나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흥하기는 쉽지 않고 또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였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참빛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변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